5절 6절 우리 5페이지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그 영적 암흑시대,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이기 때문에 또 흥미를 가지고 비춰본다고 한다면 더욱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가 마지막 그 내용 부분에서 그 선포하는 내용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오면, 침례 요한이 오면은 곧 엘리야가 오면 그래, 엘리야. 그래,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엘리야는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됐잖아요. 올라가고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침례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게 침례요한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침례요한의 할 일은 뭐냐면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이건 자식과 아버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아니하면 자식과 아비하고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자, 왜 자기 자식이 이쁘든 미흡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 자기 자식이라고 했을 때 생각이 뭉클하고 또 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 자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미흡고 잘생긴 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의 자식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잘생겼다고 해서 마음에 통하고 동하는 것은 누구에게일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못생겼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동하게 됐다, 이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고아원에 자랐다. 소설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그 사람이 참 끌리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그 굉장히 저 사람이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또 그 아버지, 그 아저씨는 우리 아들이 지금 있었더라면 전화일 텐데 참 내 아들 생각난다, 이러면서 그냥 한 동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오가면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을 찾겠다, 아버지를 찾겠다 서로 하다가 찾았는데 누구냐? 항상 보았던 그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공통된 말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끌리더라, 이거죠. 이상하게 땡기더라.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도 멀리서 찾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역시 그때 저기한테 꼭 아들 생각나고 내 아들이 지금 정말 살았으면 전화일 텐데 하면서 다른 때보다 그 아이만 보면, 그래서 저기만 보면 자기 생각나고,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 생각이 하는데 그 아저씨만 보면 아버지 제가 생각나고 끌리는 맛이더라,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가 예언을 해요. 끝부분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려서 연결해 준 자가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 엘리야가 오면 그렇게 하리라, 이게 나오죠.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늘 올라갔으니까 언젠가는 오겠지, 오직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일리야가 왔다 하면서 침례요한이 바로 일리야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요한이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것을 그 일을 하는 자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자,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침례요한이 외침에 그 종이로 보면 성경에서 한 장 차이지만은 여기에서 400년 어간이 생겼다. 400년. 그러면 침례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구약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죠.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연결해 준다 이거죠. 이 연결시켜 준 자가 침례요한인데, 그래서 엘리야의 그 본분을 다하는 이 암흑기였지만은 여기에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릴레이 선수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보일 때는 깜깜한 흑암, 할 일이 많은데 할 일도 없고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그쳐졌고, 그래서 제멋대로 생각난 대로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듯이,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많죠. 열심당원들,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 그 모두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겉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서는 깜깜한 흑암의 암흑기였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 준비하시고 계셨다.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신약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공백기간 같이 느껴지나 내적인 면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더라도 욥기에게서 우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욥기에서 그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몸짓하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도 공통적인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부르시더라도 그냥 응답이 없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뭔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음성이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계시나,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여기에 주신 말씀에 교훈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시적으로는 어떤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계속 어떤 사건의 열쇠들이 드러나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신약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교재 봅니다. 몇 페이지를 보신가 하면 그 우리 10페이지가 아니네요. 그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지난 시간에 7페이지까지 했죠. 그 도표 안 했어요? 네 복음서. 예. 그러면 우리 6페이지 보면 네 복음서, 사복음서, 그 위에 10원 보면 유대인의 사회적 종교적 생활의 개발에서 암흑기 시대에 이런 그 기관들이 생겨났다. 종파들이 생겨났다. 6가지 말했죠. 산헤드린,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인들이 걷어들이면 그 지탄받고 민족성으로 막 그들이 한번 일을 하면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민족들에게
세리들을 다 뽑아가지고 돈을 거둬들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월급을 따라준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갈취를 내서 지탄을 받게 된 거죠. 이때 언제 생기느냐? 이 암흑기에 다 생긴 거예요. 자, 사복음서 봅니다. 공간은 뜻이다. 이게 나오죠. 공간, 함께 본다는 뜻이다. 함께 본다는 뜻이다. 공간은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사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들어가요. 근데 공간복음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읽는데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또 남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그러나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복음 같은 데는 똑같은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야, 여기 또 나왔다 해서 내가 잘못 봤나? 저는 쥐락기 때부터 그걸 발견했어요. 쥐락기 때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어 내려갔는데 왜 또 나왔지?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래서 쥐락기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마태 마가에 나오고 내가 잘못 봤나요? 그랬더니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공간복음이란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공간복음이란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그 신학적인 용어고. 나중에 신학에서 봤더니 같이 본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같이 보는데 보는 방향이 다르다 이거죠. 관점이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이슈화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기자들이 그걸 기사화를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중앙일보, 국민일보 기자들이 다 거기에 모든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막 다 쏟아져 나와요. 그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부각되는 것이 달라요. 다르다 이거죠. 어떤 데 간단하게 쓰면서 여기에서 핵심과 여기의 핵심은 사건은 똑같은데 각각 다른데 그래서 같이 볼 때에 동아일보에서는 이 점을 그 사건 중에 이 점을 강조를 했구나. 부각을 시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복음에는 같이 본다. 이런 함께 본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특출합니다. 왜 특출하냐면 시작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대상이 유대인. 그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족보에서부터 기록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거기에서는 그 제국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신자를.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누구냐가 민족이 유대인들이니까 메시아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먹혀 들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 말하면 유대인 손바닥만한 콧구멍만 나라 거기서 왕이 나왔으면 얼마나 잘나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묵살시켜버리고 대국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다 우리 한국은 우리가 한국이 대단한 나라지만은 중국이나 뭐 대국적인 나라들에 비하면 지도상에 있는 것조차 몰라요. 요사이나 되고 88 올림픽 이후에 되어서 알죠? 몰라요. 그래서 대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여기에서 유대인들 아주 작은 유대인들 거기서 왕을 막 소개해봐요. 그러면 그런 관심 없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 무슨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산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 해서 뭐 왕으로 오신 예수 이걸 주제를 삼고 쓴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니까 그들은 왕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 그들의 우월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자존심 긁어놓으면 손해볼 거 유익될 거 없잖아요. 세상살이에서 경륜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도 없고 그런데 지가 대통령이면 다야, 그가 뭐 돈 있으면 다야, 그가 이랬으면 다야 하면서 막 화살을 꽂고 비스를 꽂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전해줘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대국적인 기질이 있고 그들의 제국주의 속에서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섬기러 왔다. 종으로 오셨다. 그럼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아마 보자. 보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종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그래서 인자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묻어 있고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가운데서 헬라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텐데 서두를 어떻게 꺼낼까 한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도 선포되잖아요. 여기에 말씀이란 말은 노고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노고스. 노고스란 말은 바로 이 존경스러운 그 힘이 있는 말이다. 힘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말 존경스럽고 위엄 있고 왕의 말씀 같이 사용한 거예요. 노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신 분은 노고스다. 신 중에 신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신이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 신은 싸그리 필요 없고 우리 신만이 최고다. 막 여호와라 막 그러면 벌써 듣기 도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죠.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노구스라고 말하니까 들어보고 들어봤더니 그런 신이 있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고 그럼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이제 14절로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줘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해주느냐. 우리나라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의 그 비전이 다 달라요.
공통점인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없는 땅에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마음은 똑같아서 왔어요. 근데 저는 방법이 달랐어요. 야, 우리 목숨 내놓고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서서 나오게 하자마 하고. 근데 이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나라는 아직 우리 전해지도 못하고 목 다 날아간다 이거죠. 알렌이라는 의사 알죠? 고종왕 때 민비를 바로 주치의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의사지만은 젊은 나이에 20대 그 중반에 정말 그 당시 의과대를 나와서 어마어마한 장래가 촉망이 있는 그런 청년이지만은 선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의료 선교를 가지고 왔는데 그 미개인의 나라,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 나라, 식인종들이 있는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누가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 정말 너무 열악하고 의사가 필요하대서 미국 공관원에서 거기에서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신부는 바로 거기에 미국의 그 공관원으로. 그런데 자기의 내적인 면에서는 나는 선교사. 그러니까 그 신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의술이 그때는 한의학뿐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양의학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의 왕후가 막 임신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절개를 시켜야 된다 막 나자빠지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떻게 아낙네에 그 배를 가르고 어떻게 그걸 보내자 막 난리법석 역사적에 보면 그렇죠. 그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리기는 살렸는데 그래서 바로 여자가 이 피 아래서 바로 배를 가르고 끄집어내서 살리고 그 오빠가 그 이 폭력자의 행해서 완전히 뼈가 다 부서지는데 그걸 다 기적적으로 고쳐놓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사건. 그런데 언더도 박사는 연희학당을 이제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모든 정부의 그 소식통은 알렌이 고종황제 주치의니까 모든 정보를 알아서 어떠냐 여사의 아직은 안 된 때가 아니다 하고 막 그런데 여기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지 그냥 저기에 기다리고만 있느냐. 간다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이렇게 간다고 막 그러니까 이 성격상 달라요. 언더드 박사는 그냥 막 그냥 부르주자 같이 막 밀고 나가고 바울 같은 막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 언더드 박사는 그 알렌 의사는 그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 그 때가 되면 내가 말할게요. 근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막 이런 막 갭이 벌어진 거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런 차이점, 관점이 다르다 이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함께 본다 이것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건 함께 보지만은 관점은 각각 다르다. 이게 공간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한눈에 보는 네 복음서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도표가 나와요. 도표에 보면 한눈에 보는 네 복음서 관계 속에 주제, 원독자, 목적, 좌측으로 추측, 기록, 연대, 기록 장소, 독특한 자료, 접근법 이런 종류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참 정리 잘 해놨죠. 정리한 것이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그게 기술이고 지식의 핵심이에요. 막 이 말도 필요하네, 이 말도 필요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정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짧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이 도표에 있는 내용처럼.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 이거예요. 주제. 자, 주제는 그것다 쓰세요. 메시아가 주제예요. 그 다음에 가로에 놓고 왕이 주제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예요. 메시아. 그 다음에 마가는 주제가 뭐냐면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이, 섬기려면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인간 정말 그 종 취급하면서 짓밟고 막 무시하고, 예수님이 이런 종으로 오셨다 이거죠. 섬기러 왔다 이거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이네 이거죠. 우리는 인간이면 인간, 신이 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인간이잖아.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동네에서 내가 인적서 아는데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봐야만 그들이 접근이 되죠. 인간으로 야 저 사람은 우리고 달라 하면서 거리감을 두면 접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목회하면서 한 어떤 분을 이 접근법 때문에 말을 한 예로 될라나 모르겠지만 약간 도움이 되고서 말한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그 여선생님 같았어요. 아주 정말 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고 깔끔하고 그 말도 그 고상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가고 2년 가더라도 그 사람은 항상 혼자예요. 왜 그러냐? 옷 입고 다니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단정하게 항상 그 아주 멋쟁이에요. 그리고 또 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이 되지 않고 누가 하면 야 왔어 그러면 말을 하다가 그 사람 보면 끊쳐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막 한번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도 아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달리 먹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야기한 소리가 그래요. 뭐 똥집을 먹고 뭐 닭발을 먹고 막 순대를 먹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해. 그분은 똥집 이야기만 우리 무식하다 하고 수준 알아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왜 그분은 워낙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똥집 먹는 이야기했어 닭똥집. 그러니까 그거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나랑 같이 먹자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막 아니 그것도 먹냐고 저 잘 먹어요 저 순대도 좋아하고요 닭발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먹는 걸 다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까탈스러움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똑같이 말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봤네 하면 그때부터 교제가 되고 마음은 열고 하나가 되더라 이거죠. 어딘가 모르게 접근성이 없으니까 장벽이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더라 이거죠. 자,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번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거리감을 두고 그러면 여러분 구미호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전설의 고향이나 구미호. 그러면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여우야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을 섬찟하게 보고 그렇지 여러분 똑같이 그 말 듣기 전같이 생활하겠어요? 못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막 이렇게 본다면 감히 누가 거기에 접근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바로 강화시킨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계셔서 같이 먹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 누가복음대로 마가복음 마가복음대로 이렇게 해서 독특한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면으로 볼 때고 측면에서 보고 뒷꼭지에서 보고 위에서 본 거고 여러분 그 사람이지만은 각각 달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런 관점이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써요?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기록 강조하고 있죠.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주제는 다 적으셨죠? 마태복음 메시아, 또 마가복음 고난의 종, 누가복음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극과 극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소개는 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원 독자. 자, 내가 책을 쓴다. 목적이 있어요. 편지를 쓴다. 수신자가 누구냐 하듯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한 것처럼 마태복음엔 원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 중심. 그 우월성이 있고 자존감이 강하고 바로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자존감, 우월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왕족이다 막 하면서, 그래서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고 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나오더니 탄생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어요. 누가복음 외에는. 마태,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의 중심에서, 요한복음 모든 사람을 해서. 자, 목적, 그 다음에 추측, 연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연대대로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기록 장소는 안디옥이 둘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다, 마태가. 또 마가는 로마에서, 누가복음은 로마 혹은 그리스라고 하는 거기서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에베소 장소예요. 여기서 기록했다. 독특한 자료는 여기 퍼센트가 나오죠. 60, 42%, 7%, 59%, 92%. 그는 접근법, 여기에 종합적, 연대기적, 역사적, 신학적 나와요. 접근법이 어떤 면으로 접근했느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농부에 관한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바다의 어업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오고 막 종합적이에요. 사회복지는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면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예, 도끼에서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또 전문적인 식도 알아야지. 모든,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복지 공부가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지.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러면 대단하다, 우리 인정을 해줘. 왜?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저것 막 다. 근데 월급은 제일 약해요. 그래서 시간도 없어요. 연애 걸 시간도. 그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가장 가까운데 직장, 시간이 없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을 해요. 근데 무슨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의 월급을 받아야 다른 직장 한 사람 월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사회복지 대학 합격돼서 제가 첫 번째 교수 강의가 뭔지 아세요?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 왜 왔습니까? 돈 벌려 하고 왔습니까? 첫 시간에 뭐라고 하죠? 돈 벌려 왔으면 그만두십시오. 이건 돈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 말을 가르쳐줘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해봐서, 대학원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종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 종합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면에서 바로 접근했다. 또 고난이라고 하는 종을 가르쳐주는 마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접근했다. 연대기적.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그래서 1장 1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데우빌로 각하여. 사도행전일 때는 그 두 번째 글 하면서, 그럼 첫 번째 글은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딱딱 짚어서 바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화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적인 거, 역사적인 거예요. 뭐 당군에 대해서 막 이건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야기하기, 그걸 갖다 붙여놓은 거지. 여러분, 이건 어떤 누구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한 건 다 종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문 용어가 나오면 그게 뭐야? 법적 용어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기소는 다 이제 많이 알지만은 여러 가지 그 법적 용어 나오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전을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야만 알아요. 의사들이 말하는 의학 용어 있잖아요. 그들끼리는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과학적인 용어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서신보다 어렵더라 이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쉽죠. 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넘겨서 우리 8페이지 봅니다. 신약시대 통치자들, 그건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의 황제 나오죠. 역사적으로 연대별로 나왔어요. 아우구스토 가이사,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디베리오 가이사, 칼라굴라마, 네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에 술을 먹고 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봐라 다 불질러 버려라, 로마시를 다 술 먹고 미쳐가지고 완전히 시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질러 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머뭇거리고 안 하니까 왕의 명령이다, 황제의 명령인데 하니까 할 수 없이 질른 거예요. 질러가지고 온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술 취하면 그대로 있는 것에 깨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왕께서 치료하고 있다고.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왕이 치료하고 계셨다고 소문내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걸 잠재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건 유대인들이 그랬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죽이고 사자의 굴속에 던지고 사자 밥이 되고 이런 사례들을 순교당한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의 황제들 이름이 쭉 나온 겁니다. 주 54년에서 68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이렇게 신약시대 통치를 나오고, 유대 지역에서 우리 헤롯이라 그러면 헤롯이 하나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헤롯이 이 유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현재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기를 분봉하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그 동방박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가거라.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 그리로 가지 마라 해서 갔잖아요. 나중에 기다 안 오니까 내가 당했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죽여라 했잖아요. 그게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애굽에 피신한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찾는 자가 죽었느니라 하고 가라 해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잖아요. 그래 헤롯이 죽었는데 사도행전 나와서 보니까 헤롯이 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기를 한 13장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을 맞아 죽더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저기는 죽었다 온데 여기는 살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헤롯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거기서 헤롯이 살아서 막 연설을 얼마나 잘하든지 거기에서 막 신이라고 소리를 야유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다 받아버렸을 때 천사를 동원시켜서 충을 맞아 죽더라. 의학적으로는 표계력 맞아서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헤롯이 똑같으니까 그냥 같은 인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헤롯은 모두 다 헤롯 어떤 헤롯이냐 이거죠. 그래서 분봉왕이란 말이 나와요. 이 유대를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또 남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셋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헤롯 막 이래서 빌립의 아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수씨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해서 침례요나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그도 헤롯이에요. 헤롯 빌립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이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기타 지역,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2세 똑같은 헤롯이에요. 여기 아켈라오도 헤롯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헤롯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본드 필라도 거기에 유대 지역에서 보면 뭡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또 이 기타 2세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역사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우리 복음서 역사서 여기에서 분류하기는 5권으로 했어요.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편집돼서 복음서하고 같이 복음서도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서를 복음서를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같이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복음서 봅니다. 30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도래를 예언했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소망했다. 400년 침묵기가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져갔으며 하나님은 결국 오랫동안 준비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류 구원을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신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한다. 우리 도표를 통해서 예수를 뭘로 주제를 삼았어요? 뭘로 주제를 삼았습니까? 바로 왕으로, 메시아로. 그래서 마태복음 첫 번째 서두가 여기서 가르쳐 준 것처럼 열망하며 소망을 가졌던 메시아를 열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하면서 나중에 누구로서 끝이 나버려요? 예수가 탄생하신 그 예수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왕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막 당황하잖아요. 그 역사서 보세요. 5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여기에 약간 하늘색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 나오죠. 그 앞에는 사도행전 다음 거기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화살표인데 교회 확장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실 때 이건 역사서 속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서가 몇 권이냐? 5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사서 밑에 바로 밑으로 보면 바울서신이 나오죠. 바울서신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분리되지 않는 것을 조금 분리해 보면 공동서신이 있어요. 바울서신 가운데서 일반적인 사람 교회서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서신. 그리고 공동서신을 교회서신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개인서신, 바울서신을 둘로 나눈다면 교회서신, 개인서신. 그 개인서신이 4권이에요. 거기 보면 그 바울서신을 둘로 나눴잖아요.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후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쓴다고 하면서 내 아들 디모데야.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또 말하잖아요. 빌레몬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4권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개인 서신이다. 그 다음에 9권은 갈라디아서부터 빌립보서까지 이게 교회 서신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바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편지 쓴 거죠. 갈라디아.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러면 고린도 지방의 교회들이 우리는 한 교회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 지방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양주 교회, 그러면 양주 교회, 우리는 양주에 예관교회 하지만은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듯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아시아 7개 딱 7개만 아니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명한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고대 도시,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는 후서. 그래서 세번역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 이렇게 나오죠. 세번역에는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 세번역은 그렇게 나와요. 서신할 때 서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권은 모두 다 교회 서신이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쓰지 아니하고 야고보가 썼고 또 베드로가 썼고 요한이 썼고 또 유다가 썼고 막 이런 사도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도 말하고 일반 서신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몇 권이냐? 9권이에요. 그래서 5권, 그 다음에 9권, 4권, 9권 하면 27권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그 서론을 비춰보면서 A번 보세요. 4복음서와 5권의 역사서 중 책이다, 가로책이다, 밑줄 친 가지, 이거 뭐 첫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쓰세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이것만 보면 네 번째
네 복음서와 5권의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서 첫 번째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은 역사서 중에서 첫 번째 위치에서 첫 번째 책임과 동시에 여기에서 그 역사서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비번 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뭐가? 마태복음이.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말라기서죠. 말라기인데 그 다음에 책을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오죠. 연결고리를 해준다 이거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해준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 예언 인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왕을 기대해왔던 메시아임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페이지로 우리 넘겨서 저자를 봅니다. 저자. 제가 신학을 들어가서 좀 혼란스러웠던 거.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1학년생은 누구냐? 목사예요. 막 찬송을 부르 뜨겁고 막 대단합니다. 막 완전히 막 불루불루 하고 막 기도를 시키고 막 학습 통속기다 쫙 하고 천정이 들썩들썩 하다시피 같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같이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소리가 다 찬송 소리가 다르고 막 아멘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누구예요? 1학년생.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3학년은 뭐냐? 2학년부터 할까요? 2학년은 전도사. 그보다 조금 덜해요. 그러면 3학년은 누구냐? 집사 신앙이라고 그래요. 4학년은 뭐냐? 평신도.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주여 하고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기도도 별로 않고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리에 벌써 가고 떠나버리면 다 4학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안 나오고 하면 입학을 40명이 했는데 남는 사람은 한 5, 6명, 많이 남으면 10명 남아요. 편입생들이 이제 그 포강에서 이제 같이 졸업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실망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또 저자도 하나님의 저자예요. 근데 신학을 딱 들어가면 뭐냐? 마태가 기록했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책을 쓰면 저자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마태 책이네.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의심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신학적으로 막 다루고 그러면 교수들이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 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래요. 그러면 팔짱 딱 끼고 혀를 하면서 좀 안타깝다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지금 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내놔서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5,000명 배부르게 먹고 또 12파가 남았다.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가능한가? 근데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눈이 막 이렇게 뜨고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어디 가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 자기 먹으려고. 근데 거기에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언제 먹을까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놓는데 감동을 먹고 부끄럽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50명씩 다 구성해서 앉혀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때 안 본다 해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내놨다. 내놔서 바로 눈 떠봤더니 그걸 먹고 남았다. 이렇게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좋았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때문에 하셨다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설득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신학주의, 자유주의 신학들이 그래요. 성령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학문의 지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로포도주 맞는 사건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 내가 많이 먹어봤지만은 여기같이 양심 많은 데가 없다. 다른 데는 취한 줄 알고 그냥 엉터리 같은 것을 물 타서 내놓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 줬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취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인지 술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런 말을 듣고 신학할 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실망하고 난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하버드 신학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한 신학, 일반대는 그렇지만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편지가 왔어요. 연세대 신학과에서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 속하는 감리계 교토인데 자유주의. 그래가지고 모집이 안 되니까 보내달라고 막. 근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러면 신학대학교 신학과 하니까 누가 내더라도 아 연대 신학과 나왔다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간판이 있으니까. 근데 목회자들은요, 너 목회하려면 그거 가지 마라 이거죠. 거기 가면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먼저 자리를 뭐가 잡느냐, 복음이 자리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이 자리 잡아버려.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버리고 복음을 받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요, 어렸을 때 나는 일찍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방언 받아서 누가 말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신학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예, 방언합니다. 방언이 지금도 있습니까? 교수가 그런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손들어 보래요. 나하고 몇 사람만 손들고 다른 사람은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뭐냐? 손 안 든 사람은 방언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방언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방언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언어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거기에 여기저기서 14개 지방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했지만은 지금은 배울 만큼 배우고 그래서 다 없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방언을 원하면 중국말을 배우고 불란서 말을 배우려면 중국 방언을 불란서 말을 배우고 방언을 말하려면.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동기들이요. 그때부터 방언 없다. 방언 없다. 받은 사람은 이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소수고 안 받은 사람이 많고 그 교수가 1학년 때 와서 백지 상태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팍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들은 교인들이 전도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살라 막 하니까
아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집적거리에서 오라고 해서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 잘못됐습니다. 마귀 방언 하니까 아 이 교회는 뜨겁지 않은 경우나 안 나와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진구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와서 기도할 만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가 다 가고 교인이 없어. 저를 붕해달라고 해서 붕했는데 저는 방언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말을 다 터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방언을 받아야겠다고. 나 눌러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 보면 다 눌러달라고. 무릎 딱 꿇고 막 목사님의 손을 다얹고 막 주님 사랑하는 종에게 막 저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근데 그냥 온지기만 하고 어떤 분은 막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막 그래야 목은 막 아프죠. 들어가잖아. 그래 막 더 세게 누르고 한 사람만 누르도 힘든데 막 이 사람 저분들 막 아무리 하더라도 터지지 않아요. 산에 가서 또 막 하더라도 안 터지고 죽을 때까지도 안 터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사 다른 데와 제발 전사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자기 형님 심령의 목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세우는데요. 우리 그 청년들 다 저기 하고 맡고 싶다고 그래서 맡겨주는데요. 목사님 전사님 이상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방언 다 잘못했대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 웬만하면 전사님 말을 들던데 이거 잘못했다고 말을 들었지 않으니까 온다간 남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총회 갔더니 몇 년 후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내가 그때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아주 겸손하게 배웠어야 할 텐데요. 참 개고생하고 이랬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노원역에서 개척하다가 안 되니까 의정부로 갔고 의정부로 개척하다가 안 되니까 저 양주로 와서 이제 거기서 비도서 땅 사고 예배당 치는데 그때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홍순대 목사가 생각나죠. 그러면 그때 내가 겸손하게 배웠더라면 그 은사를 받고 그랬더라면 그리고 깊어가지고 펄펄 뛰면서 막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더라 이거죠. 자, 일찍 받는 거하고 늦게만 이런 첫 번째 정말 일찍 받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 속에서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이 이적과 역사 표적들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게 안 되면요 참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저자 그러면 야 신학을 한 사람은 알지만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했다고 하나님이 기록하냐? 그리고 성경은 편지라고 하니까 좀 무슨 얘기지만은 주일학교 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로 주셨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우체통에 하나님이 다 되어줘서 다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렸을 때에 심어져 가지고 너무 단순했죠. 난 신학에 갔더니 저자가 다 있어요. 바로 창세기 모세가 기록하고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하고 막 그럼 뭐 하나님 뭐야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 종합적으로 저자는 모든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저자라고 말하는 이 저자는 기자에 불과한 겁니다. 기자. 그래서 여기 저자 이 말은 기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마가복음 마가가.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유도적인 면에서 얘기하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 사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요한이 저자다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원저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와 같은 저자는 바로 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다, 기자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누구냐 하면 알파오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알파의 아들. 저자하면 마태 쓰세요. 마태가 저자라는 사실을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한결같이 받아들여지고 왔다. 초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에 어디에도 저자라고 소개된 것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는 내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따라서 내증, 예증. 예증이 가서 성경 밖의 증거들이에요. 예증이란 말은, 내증이란 말은 성경 안에서 다 해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예증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역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노마에서 있다가 지금 핍박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선생님 빨리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피하세요. 아니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 선생님이 죽으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서 다시 또 기회가 올 때 여기 와서 증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피해서 간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베드로를 보고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뒤쫓아가 선생님 어찌하여 저를 모르신 척하고 가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말씀하지 않고 가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노마를 버리고 노마성을 버리고 간 노마로 내가 죽으러 가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 노마로 가서 순교를 해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노마성을 버리고 갔던 그 성을 네가 버리고 간 성을 죽으러 간다. 그것을 설교 시간에 해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성경에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그 설교가 성경에 안 나오더라 이거죠. 안 나와가지고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성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영화에도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해서 나온 커버됐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버됐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어디서 잡았느냐? 내증에서는 잡을 수 없지만 외증에서 잡았다 이거예요. 내증, 외증. 그럴 때는 내증은 성경 안에서 증거가 있고 외증 성경에는 없고 바로 역사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증에서는 어디에서도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외증에서는 한 번도 어떤 누구도 마태가 기록했다고 부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도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마태가 기록했다고 한 것은 당연치사고 이걸 다 인정하고 있다. 예증 속에서. 그래서 마태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속히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세관에서 앉아있는 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간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누구는 마태복음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내가 가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나를 지금 와라 이거죠. 너무 인격적인 면에서도 몰식한 그런 주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가르쳐 줍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성향이 다 다르죠. 이런 사람이다. 그다음 네 번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이다. 9장 10절에서 마태는 다섯 번째,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다. 우리 성경의 근거를 다 여기에 하나하나 해석하다가 설명하다 보면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밑줄 쳐내진댔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 적으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름이 언급된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니까 역사서의 마지막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도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연대는 언제냐? 연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접근해 볼 때 물론 마태복음은 종합적으로 접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중에 역사적으로도 접근했어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여기에서 그 몇 년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오늘날까지 이게 성경 가로 해놨죠. 기록연대와 배경. 오늘날까지 이 말이 다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비춰볼 때 여기에서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정확한 연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대개 주 40년에서 140년 사이로 봅니다. 주 40년에서 140년. 근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널널하게 잡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 이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이거 살아 계실 때는 멸망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마태복음에 멸망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40년에서 여기에 이 기록 연대를 몇 년으로 보냐면 140년 사이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오늘날까지 해서 오늘날까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냐? 주 70년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이.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여기서 비출 때 전통적으로 40년에서 140년까지 잡는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멸망이 직전, 그래서 58년에서 68년으로 정리를 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느냐? 주 40년, 140년 보지만은 오늘날부터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멸망은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멸망에 대해 예언했다. 멸망한 날이 주 70년인데 그 멸망이 전에 기록했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주 58년에서 68년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10번은 장소는 아마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을 것이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유대에 있는 안디옥도 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드로와 바울이 살아있을 때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이레리우스의 신학자인데 주 175년경에 주장을 했어요. 기록 시기는 전통적으로 58년에서 6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소는 아마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에는 안디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